이사야 2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줄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인도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먹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얼어 성벽을 공부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같이 봅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환상의 골짜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혼란의 날. 하나님이 무슨 말이죠? 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다. 산과 산이 박치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울림소리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고함지는 소리, 죽어가는 비명소리, 우는 소리, 산과 산 사이에 한번 야호하고 깨끗하게 야호호호 들려오면 좋은데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울림소리, 지금 지르는 소리, 또 울림소리, 지르는 소리 막 섞여가지고 대혼란과 살육의 날이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죽는 날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있었고 결국 끝날이 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쟁은 끝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닌지는 더 읽어봐야겠지만 환상의 골짜기, 이게 반어법이라고 그랬죠. 환상을 많이 줬잖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맹인과 소경의 성읍이요. 그래서 어둠으로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어제 말했죠. 뭔 좋은 일 있다고 집에 와서 잔치하고 즐거워하느냐 그랬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 근데 그 즐거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다른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치로 허락을 했어요. 이방을 북방에서 끌고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환난 재앙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진 자를 누가 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 이 심판의 손에 던져버렸어요. 누가 왔냐? 엘람이 왔어요. 엘람이 제가 알기로 셈 족속인데 어디냐면 지금 이란 쪽에 가면 바닷가 있어요. 페르시아만 쪽에. 예, 여기가 엘람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유다까지 왔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지금 선지자지만 역사를 기록한 데 보면 전쟁을 볼 때 엘람이 단독으로 가나안을 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단독으로 이제 최초로 나온 게 어디냐면은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하면서 창세기 14장에 그쪽 지역 네 왕,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 이 네 왕이 소돔 쪽에 다섯 왕을 치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최초 기록이에요. 엄청나게 멀리서 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엘람이 단독으로 치놓은 경우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엘람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말씀에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엘람의 말이죠. 바벨론과 연합해서 옵니다. 바벨론이 크기 때문에 바벨론에 소속된 군대로 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49장에 잘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지 않는데 엘람이 단독으로 유다를 친 전쟁은 없지만 바벨론이나 또는 옛날에 아수르 그 대제국에 복속된 편입된 군대로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잘 쓰는 게 뭐냐면 화살입니다. 활. 그래서 오늘 보면 엘람 사람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예, 그 외에도 많은 전차와 말탄 군대가 있는데 엘람 사람은 특별히 궁수로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궁수 이야기 나와요. 엘람이 이걸 잘했어요. 그 다음에 기르가 어디냐 하면은 모압 기르라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와서 잡아서 기르로 옮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옛날 아수르 지역으로 포로로 데려왔죠. 그걸 보면 무슨 말이죠? 저기 옛날 아수르나 바벨론 동네의 어느 지역을 기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르라는 말이 낯선 것처럼 기르가 단독으로 유다를 친 적이 없습니다.
역시 바벨론 군대에 편입된 군대로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큰 군대가 한 나라를 치면 그 친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 군인으로 집어넣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군대 수를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르는 어디냐? 바벨론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이다. 엘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전쟁이 무슨 말이죠? 엘람과 기르가 주도한 전쟁이 아니고 바벨론이 주도한 전쟁인데 이 사람들까지 바벨론 군대에 편입되어 왔으니 엄청난 군대가 왔다는 얘기죠. 바벨론 군대만 해도 많은데 자기들이 미리 정복한 나라의 군대들까지 흡수해서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도 궁수가 있지만 엘람을 정복하고 보니까 여기는 활도 잘 만들고 궁수들이 탁월한 거예요. 싸워보니까. 그래서 포로 중에 궁수들 나와. 너 살고 싶으면 우리 군대로 들어와. 보상도 잘해줄게. 이러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람 군대와 기르 군대까지 데리고 왔어요. 야,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 7절 보니까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예루살렘 앞에까지 왔는데 정렬이 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정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지럽죠. 그런데 다 깨끗하게 정복을 하고 왔기 때문에 뒤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앞에서 쫙 전해서 일전을 앞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길도 옛길에 속해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보다 또 다른 길들이 있어.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거가 가득하 있고요. 산을 삥 둘러서 병거와 말 탄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이 부대별로 깃발 들고 쫙, 우리 단대오라 그러잖아요. 예? 뭐 몇 사단, 몇 년대, 몇 중대 이렇게 깃발이 쫙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깃발대로 쫙 늘어서고 있는데 얼마나 그냥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다 그 말이죠. 잘 믿었었는데 유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센 나라가 있었고요. 내가 한 줌거리도 안 되게 취급될 정도로 강하고 큰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까불었던 거죠. 이 작은 나라가 까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큰 나라도 무섭지 않죠. 골리앗과 다윗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혀 안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윗이 거기서 까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한 주먹감이죠. 예, 딱 한 주먹이면 끝나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믿음도 없이 이렇게 까불었던 거예요. 지금이 잔치하고 놀 때가 아닌데 정신없이 그렇게 놀다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타락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저 군대를 불러다가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래져 버렸겠죠. 자,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보기에 오늘 확실하게 나왔네요. 1절부터 4절까지 볼 때 이 환사의 골짜기가 어디냐 그랬는데요. 오늘 보니까 4절인가 보면은 내 딸 백성 이렇게 해서 유다인 것을 짐작을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유다라고 8절에 속 시원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 뜻 잘 모를 때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들을 보면 원인에 속한 이 일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뭘 벗겠다는 거냐? 여자 얼굴에 이렇게 베일이 있는데 이걸 벗겠다는 거냐? 뭐 관뚜껑을 벗겨냈다는 거냐? 지붕을 벗겨냈다는 거냐?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유다라 그랬으니까 국가적 단위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 일어난 일을 보면 돼요. 보십시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군대가 왔어요. 이 군대가 옴으로 인하여 유다에게서 뭔가가 벗겨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곳간에 있는 무기들을 그때서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숲을 곳간에, 아이고, 솔로몬이 옛날에 숲속에도 병거성을 세워놓고 무기를 저장해놨다 했는데 그걸 이제 봤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무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방비도 하지 않냐고 군인도 놀았다는 얘기죠. 이제서 무기고를 찾아 무기고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기 산에 가면 말입니다, 파놓은 참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보면 지금도 그 교통로라 그러잖아요. 진지와 진지 사이에 이렇게 이번 러시아 전쟁 보면 그 통로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 전화선 깔아놓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벙커들 만들어 놓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 쓰던 거. 그리고 지금도 어느 군부대가 관리한다고 표탁지 붙여진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이게 관리가 됩니다. 산 꼭대기들마다 여러분 이 일대에 수많은 산이 있는데 산들마다 거의 꼭대기마다 헬기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평시에 관리가 돼야 되고요. 준비가 돼 있어야죠. 헬기장이라고 표시는 해놨는데 나무가 오지 있으면 헬기가 내릴 수 있을까요? 쓸모가 없죠. 군사작전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지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벽견을 보니까 이게 실상이 드러났다. 아직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다윗성의 9절 보세요. 무너진 곳에 많은 것도 봤으며 성이 이제 싸우려고 보니까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쳐들어온 입장에는 성을 허물고 올 텐데 걔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허물어진 데가 많다는 걸 이제서 본 거예요. 평시 어떻게 해요? 허물어진 것을 찾아서 쌓아놓고 시멘트도 바르고 물도 안 새게 하고 중간중간에 화살쏠 구멍도 만들어 놓고 뭐 이랬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벽을 허물어진 대로 그대로 놓고 지내왔던 거예요. 이제서 이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자 이번에 우리가 가서 기온샘이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밖에 기온. 예루살렘은 산지라 물이 귀해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에서도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쫙서 끌어왔다고 솔로몬 때 얘기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특히 전쟁이라면 예루살렘 성벽 밖에 기온샘이 있어서 여기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등극하기도 했는데 성벽 밖에 있다 보니까 전쟁이라면 이 물 뺏기면 수원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수로라고 해가지고 그 기온샘을 밑에서 받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샘을 끌어들였다 했죠. 이제서 이거를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물샘이 밖에 있다 보니까 대군이 가지고 딱 이거 장악해버리면 우리는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봐보십시오. 이게 성벽인데 물샘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벽을 하나 더 쌓아서 물샘이 있는 데만, 여기서 성벽이 이렇게 오다가 성벽이 이렇게 쭉 가는데 물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돌출돼서 벽을 하나 또 쌓았다는 얘기죠. 망루를 세우고. 요 작업을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 모으는 작업을 이제서 한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예루살렘의 집이 몇 천지 세봤어요. 인구가 몇 명인지 이제 세봤어요. 그 중에 봐보세요. 성벽이 헐어졌으니까 돌이 필요하겠죠, 쌓으려면. 근데 당장에 구할 데가 없으니까 집을 헐어서 그 폐자재로 성벽을 쌓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같이 살 수 있는 집은 이렇게 같이 살아. 집은 큰데 혼자 살고 있으면 당신 보상해 줄 테니까 옆집에서 친척집에 같이 살고 지금 급하니까 당신이 허물어서 여기 있는 돌 갖다가 성벽 좀 쌓게. 안 그러면 다 죽어. 국가 동원령이 내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아까 설명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물도 확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유다에 덮었던 것이 벗겨졌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제가 좀 천박한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꼴값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지경인 나라인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랴. 우리에게 이거 믿음도 없으면서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 뭔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했던 거예요. 옛적에도 별일이 없었는데 아이고 거기 뭐 성벽을 중수하고 그러니 이 사람 와서 밥이나 한 번 더 먹고 술이나 한 잔 더 마시고 그 내일 하면 돼. 내일 하면 완전히 뭐예요? 가식과 위선과 무지 속에서.
그러니까는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가까웠던 것을 선지자가 말해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괜찮다며 자기들이 다 분별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위에 자기 판단을 두는 교만과,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다 되어 있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는 이런 태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군대 앞에 딱 정렬시켜 놓으니까 허둥지둥 하는데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지킬 성벽도 없고, 이런 주제에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걱정 없이, 이건 믿음이 아니고 게으름과 무지였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었어요. 이런 태도로 살아왔던 겁니다. 바람만 불면 넘어질 주제에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집안에 사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민족이고 성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고 했더니 지그들 힘으로 산 줄 알고, 저 사람들이 자기들을 겁내서 도망간 줄 알고 떠나는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잔치하면서 떠들고, 야 저기 도망가는 거 봐라 하면서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과 불신과 교만, 이 위선적인 모습을 내가 한번 벗겨내줘야겠다. 그 군대 앞에 딱 하나 정렬했더니 그게 다 벗겨져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로 엉망진창인데 바벨론과 싸우겠다.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우리는 괜찮다는 지경이 이 정도였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으로 이 정도면 영어로는요 꼭 이 정도로 피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순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알고 그 중에 몇은 하나님이 보호 안 해줘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그렇게 살면 내가 친다고 말씀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여주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악망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하나하나씩 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여기까지 온 결과, 소위 종교적 측면에서만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지경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병기고가 어딘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거를 방비를 안 하고 수축을 안 해놔가지고 남의 사는 집을 헐어다가 거기 자재를 가지고 성벽을 쌓을 정도로 급한 나라다. 이게 도대체 콩고물도 이런 콩고물이 없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성벽을 쌓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장마철에 다가오는데 벽에 빵꾸난 데가 있어요. 창문이 깨진 게 있어요. 비 많이 와도 우리 집은 괜찮아. 괜찮습니까? 빗물이 알아먹고 저기 돌아가 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요. 평소에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는데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 자리에 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늦습니다. 방주를 짓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지어놓으면 들어갈 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어제 옛적에 지금은 이제 30대 두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옛날에 청년 때 가르쳤던 자매가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어제 두 번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첫째가 5살이고 둘째 애가 7, 8개월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구만요. 부끄럽게도 첫째 애가 3살 때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2년 동안 안 드리고 이제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깐난애도 어린애도 3살 때 가정예배 드리자 할 때하고 2년 동안 안 드리고 다시 드리자 하니까 이 아이가 예배 집중도도 떨어지고
예배 인도하는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2년 놓친 것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뭘 모르는 줄 알았죠. 조금 시간 보내도 그냥 막 사랑만 부어주고 하나님 이야기는 나중에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았죠. 그런데요, 3살부터 5살, 5살이 되어서 그 유다의 껍질을 벗기면 드러난 것이, 얘가 벌써 어제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딴짓을 하다. 한편은 괜찮아요. 몸에 열이 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믿음의 집에서 잘 크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던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때는 또 기도 안 하고 계속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 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으면, 3년 동안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설교 시간에 제가 제 이야기를 가끔 하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보세요. 다 자기 이야기 합니다. 자기 교인들 이야기 다 합니다. 그 유명한 저기 성남 분당 먼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보세요. 소위 예화가 얼마나 많은가. 다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봐보세요. 겁나게 많아요. 어쩌면 그분들을 뵈면 나는 저거요, 약간 한 토막. 옛날에 우리 교회 태어나면서부터 뇌에 문제를 갖고 있는 여자아이 하나 있었죠.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통성기도 했어요. 지금 옛날 그 기도했던 게 녹음이 돼 있어요. 우리 집 막둥이가 5살 때 기도했는데 그 혀 짧은 소리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벌써 6년 넘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5살 때도 기도하고 7살 때도 기도하고 9살 때도 기도하고 12살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고 중간중간에 들춰봅니다. 이게 잘 익어가고 있는가 봤더니 익어가기는커녕 어떤 데는 썩어가는 데가 있어요. 썩어가는 데도 같이 익어간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기들이 갈수록 발전하고 갈수록 괜찮아지고 갈수록 평안하고 갈수록 번영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기 멀리에서 바벨론과 함께하는 군대들을 아직 유다 공격도 안 했어요. 앞에 정렬, 아니 유다는 치고 이제 예루살렘 남았는데 예루살렘 아직 치기도 전에 정렬만 딱 시켜주니까 모든 수치와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평온할 때는 니나 나나 믿음 똑같고 평온할 때는 니나 나나 신앙생활 거기서 거긴 것 같죠. 막상 어려운 일에 딱 닥쳐보세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사람, 하는 사와 안 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약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신앙을 떠들어 봅니다.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 그 잘난 척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딱 뚜껑 열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있는 모습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번에 말씀 거의 30년 만에 옛날에 찬양사에 같이 했던 친구들이 카톡으로 연락 주고받았다 했죠. 인사말 한두 마디 하니까 얘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읽혀졌다 그랬어요. 그때 리더였던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지금 군대에서 저기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의 30년 만에 서로 다시 인사하고 모이게 됐는데 다시 우리 보고 찬양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한 열흘 만에 답을 줬어요. 안 된다고 본다. 간단하게 말한다. 첫째, 내가 보기에 신앙을 지킨 이들도 소수다. 인사 몇 마디 나왔지만 신앙을 지키는 애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찬양 사역이냐. 둘째,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는 달란트가
확실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찬양 사역이라는 게 가능했었다. 그러나 찬양 사역을 하려면 영성과 음악성 둘 다 훌륭해야 된다. 영성은 이미 다 땅에 떨어졌고 음악성도 우리 중에 음악 잘하는 사람도 없다. 그저 그런 뜻을 가지고 모인다는 명분이 그럴듯한 단합대회로 끝날 것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맡은 사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게 낫다. 찬양 사역은 지금 우리의 일은 아니다. 신앙생활부터 똑바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친구가 바로 동의를 했어요. 맞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지방 소도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아이들을 진짜 들썩들썩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교회라도 다니는 애가 손에 꼽습니다. 살짝 들춰보니까 카톡으로 인사말 몇 마디 들은 이렇게 해보니까 속에 살아있는 게 없어요. 믿음의 이야기 한마디 던져보면 어떻게 서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안 와요. 순교하자 소리 아니고 교회 어디 다니냐,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 모양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습니다.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 저주도 죽으라고 저주한 겁니까?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대충 읽어넘기면 저주의 그 느낌도 받지 못하고 저주가 뭔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제껴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세요. 저보다 훌륭한 설교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부족한 자지만 이렇게 풀어 말하니까 여러분 부담이 좀 더 되죠. 그래요. 부담이 더 됐다는 게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들었다는 얘기고. 이 말씀은요. 부담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살짝 들춰봤더니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여 나 역시도 주님 앞에 떳떳한 그런 신앙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성벽을 다시 잘 세우고 방비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물샘을 잘 보호하여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와 약속하여 나를 정하여 주님 앞에 마치 절기를 지키듯이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지만은 구하지 아니하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사오니 천국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우리가 간구하여 침노하듯이 사모하여 갈급하여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귀하나이다. 하나님 누구 눈에는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나이다. 귀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